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고 친히 각각에게 필요한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울 수 있는 겸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무의미하게 보내고 무가치하게 보내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높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의 풍성하신 큰 긍휼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어려운 것도 많고 고통스러운 것도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홀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각각의 주변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더 큰 긍휼과 은혜를 더하셔서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에 하계 수양회가 공주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각 차수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국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또한 이번 기회에 많은 영혼들 참석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모든 행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이 시간도 유익된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번 주부터 하계 수양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1차 하계 수양회가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또 전라남도 지역의 많은 지역교회들과 함께 1차 수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큰 비로 인해서 앞에 진입하는 다리가 무너져서 많은 분이 걱정하고 또 복구하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으로 복구가 돼서 버스도 잘 들어가고 지금 현재 6,300여 명 이상 이렇게 접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4차까지 수양회가 계속될 겁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기억하시고 다들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서 예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절기, 유대인들의 3대 절기와 관련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절기라는 말은 어떤 날을 정기적으로 기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기라는 말 자체가 축제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모든 남자에게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뵐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남자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은 의무적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여자와 아이들은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1년에 3차례의 대표적인 절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뜻, 또 그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단지 교리적인 진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건과 환경과 또는 어떤 일들을 중심으로 교훈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절기라는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형이라는 말로 절기를 설명할 수 있는데 잘 만들어진 미니어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모형을 실물과 거의 똑같게 만든 모형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건축물을 작은 모형으로서 만들어 놓은 곳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큰 아파트 단지를 조감도나 또는 그 아파트 단지를 살펴볼 수 있는 모형과 모델하우스로 꾸며놓은 것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를 그와 같은 절기라는 모형으로서 조감도로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절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며 특별히 유대인의 절기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역사가 잘 설명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형적인 그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더욱 감탄하게 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마음에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이 절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스스로 그렇게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표시하시고 골로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편론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깎아내릴 편에다 의논할 논자를 써서 남을 헐뜯어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복잡한 규례가 있었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에 대한 복잡한 규례가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적인 모든 규례는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 청사진을 절기나 여러 가지 구약적인 규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또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배우는 3대 절기도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상징화되어 있고 모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내용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입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7절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7절기를 대표적으로 묶어서 3대 절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절기에 대한 공부는 조금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배워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역사가 즉흥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오래전에 계획되고 그것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물을 받을 때 그저 우연히 즉흥적으로 산 선물보다는 오랫동안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을 골라서 사준 선물은 더욱더 받는 사람에게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는 즉흥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비되었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약속대로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계획되고 준비되었고 실천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7절기를 통해 잘 설명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400년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난 그 사건,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더불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사건을 예표하며 이어지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거룩함을 이루며 사는 생활에 대한 교훈이 무교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초곡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첫 열매가 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사건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개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은 크게 유월절의 절기로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첫 번째 절기입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올라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초곡절로부터 안식 제7 안식일을 7번 세서 7, 7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또다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됐습니다.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째 모였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제7일 안식일을 7번 지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또한 추수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러한 말은 같은 시기를 의미합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약 6월경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 10월 정도 되는 해에 장막절이라고 해서 또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장막절은 수확이 다 끝나서 수확된 것을 창고에 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다라는 말로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 써서 수확물을 거두어 저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양력으로 이야기하면 4월쯤에 6월절이 있었습니다.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곡절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6월쯤에 또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 한 10월쯤에 9월 말에서 10월경쯤에 장막절, 수장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곡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오순절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바로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절기는 예언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는데 유대인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회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절기는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오순절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시대의 나팔절이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유대인의 회복과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을 소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나팔절이 성취되는 이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절기는 시간을 내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절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치밀하게 창세전부터 계획돼서 진행되어 왔다는 걸 알게 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랜 역사가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이러한 규례들을 정하셨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다는 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의 구원의 역사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 앞에서 지었던 시편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
다윗의 많은 시편 중에 특별히 이러한 시는 우리의 관심을 더욱 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쓴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말은 항상 우리의 관심을 더욱 끌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일꾼, 믿음의 선진 다윗의 마지막 찬송시 우리의 관심을 충분히 끌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504페이지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자, 그가 생애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즉흥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언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이며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신 언약입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신 언약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은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절기의 복잡한 모형적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계획하시고 실천하셨는가를 더욱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그 절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확실한 진리이며 또 그리스도와 관련된 언약이 영원한 것임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 6월절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는 1월입니다. 우리 양력으로는 4월경이라고 그랬습니다. 3, 4월경인데 유대인의 종교력으로는 1월이고 해의 첫 달입니다. 그들의 달의 시작은 구속의 그 역사를 기념한 달이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치 있게 시작된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태어날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그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력이 우리식으로 양력으로 치면 3, 4월인데 바로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해의 첫 달입니다. 그걸 니산월 또는 아비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표현으로는 아비벌이고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후 바벨론식의 그 원력으로 치면은 니산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월, 2월, 3월 이런 그 달의 이름을 붙인 것처럼 성경에는 그 독특한 달의 명칭이 있는데 바로 6월절은 니산월, 해의 첫 해, 아비벌 같은 말이죠. 그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입니다. 십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인데 그 6월절에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여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6월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날은
노동을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건은 우리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노동을 금하셨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노동을 금하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무교절의 첫날인 유월절에 노동을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노동을 못한다라는 의미 속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이 예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긴 말씀을 간단하게 잘라보면 구원하신 것은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한 것이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노동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일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의 행위나 상태가 연관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상태나 행위가 없어졌을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을 제가 외운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에 구원을 예표하는 유월절에 아무 노동도 못하게 하신 것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되며 행위나 상태와 상관이 없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잘 기억할 때 구원은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현재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룩의 원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율법의 종이 되며 그 율법은 거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현재 구별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지금도 거룩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구원에 대해서 혼돈을 느끼면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립니다.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라라는 청교도의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짧은 큐티 문장 중에 cling to cross라는 말이 있습니다. cling to, 뭐뭐에 매달리다 이런 뜻이죠. cross, 십자가에 매달리라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월절의 놀라운 사건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영원토록 기억해야 된다고 일깨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날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한다라는 말은 항상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절기에 숨겨져 있는 구원이라는 사건을 잊지 말도록 늘 기념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 절기는 기념비와 같습니다. 기념비라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떤 큰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판문점에 가면 북한의 도끼 만행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왜 그 끔찍한 사건을 기념합니까?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기념비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구속의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하신 거고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주셔서 구원의 사건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도 피로 써 있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려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마음에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십자가, 바로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기념비와 같습니다. 잊지 말라. 그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같이 읽죠.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있죠. 평생에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를 잊지 않으려고 제삿날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더더욱 그 부모보다 더욱 큰 은혜를 준 구원의 그 사건,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기념을 삼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구원의 사건을 잘 기억하고 기억할 때 현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 은혜로 인해서 순종하는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은 매년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사건을 항상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마음에 새겨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처음 만난 그 놀라운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7장 18절. 신명기 7장 18절. 274페이지 죄송합니다. 신명기 7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잘 기억하되 기억하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잊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그걸 기억할 때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현재 당면한 어려움과 위기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개인의 유월절은 우리 각각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입니다. 구원받은 그날, 거듭난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구세주가 된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은 기억하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항상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서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복음성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앞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제가 계속 부를래도 불편하게 해드릴까봐 못 부르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다른 가사는 잘 모르겠고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하고 기억할 때 현재의 삶이 구별돼서 살 수 있습니다. 언제 무기력한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무의미한 행동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헛된 우리의 삶이 언제 변화돼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놀라운 감동을 일깨울 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날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바로 우리 개인의 유월절이며 구원받은 그날입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무교절이란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란 고난의 떡을 나타내며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라는 뜻은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절기는 실제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무교절은 7일인데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월절과 거룩한 생활을 나타내는 무교절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이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원과 성화는 구별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죄 가운데서 산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무교절이 필요합니다.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생활이 필요합니다. 속죄를 받았다면 속죄를 통한 새 생명을 따라 사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진리를 따라 사는 생활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속죄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룩한 삶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면 구원해 준다가 아닙니다. 구원해 놓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시킬 수 없는 개념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유월절이 시작한 그날부터 누룩을 없앴어요. 주변에 누룩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것이 구별된 생활입니다. 누룩은 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입니다. 19절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이 누룩이 죄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13장 7절 같이 읽죠.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자, 누룩을 넣은 떡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라고 그랬죠. 철저한 구별입니다. 누룩을 보이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지금도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칼국수 반죽을 해서 얇게 만듭니다. 그 얇게 반죽한 칼국수 그 반죽 그대로를 불에다 구우면 그 밀가루 떡처럼 됩니다. 우리 어린 시절 집에서 칼국수 만들어 먹을 때 그 끝부분을 딱 자르면 불에다 구워 먹어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무교병이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은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의미하며 우리가 유월절을 통과했다면 무교절이 우리 삶 속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생활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해석은 신약의 빛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약은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7절) (8절)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귀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여기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는 말은 죄악으로부터 구별돼서 살아가자라는 권면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건을 유교절로 표시하시고 유월절로 표시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을 무교절이라는 절기로서 또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절기가 이어서 나오죠.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7 안식일이 7번 지나간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77이 49 더하기 1이니까 50일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수확, 보리나 밀의 수확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상징합니다. 항상 누룩 없는 떡을 쓰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오순절 날에만 누룩 없는 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도 아주 재미난 예표입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성경 레위기 23장 17절 18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이 에바라는 말은 곡식을 재는 단위입니다.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자, 오순절에는 이상하게 누룩을 넣은 떡을 2개를 흔들어 드렸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왜 오순절날 누룩 넣은 떡을 2개나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을까?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인들의 마음속에 오신 겁니다. 그 죄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이 오신다라는 성령 강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룩 넣은 떡을 드리게 한 겁니다. 왜 2덩어리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죄인이죠. 그 두 죄인들을 위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오순절 예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누룩 넣은 떡을 2덩어리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렸습니다. 그것은 죄인들 속에 거룩한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시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장절을 지냈는데 그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그 천년왕국의 그림자가 수장절과 초막절 같은 말입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절기에 대한 그 모형적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한 것은 어떤 이단적인 교파에서는 그 실체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형적인 의미인 절기만을 지키겠다고 고집하는 이상한 교파가 있습니다. 제가 공식 석상이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이상한 교단이 있습니다. 이름은 되게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참 좋죠. 그런데 그 좋은 이름에 나쁜 교리, 잘못된 교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왕 제대로 지키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마음대로 적용해서 절기는 지키는데 여기서 지키고 있죠. 하나 잘못된 치명적인 교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재림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하늘 여왕이라고 해서 무슨 여자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믿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잘못된 교리를, 치명적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니까 나중에는 재림 예수라는
뭐 별 희한한 지금은 돌아가신 노인네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분이 지적했던 하늘 여왕이 계시대요. 그래서 또 어떤 할머니를 하늘 여왕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 이상한 교회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절기가 무슨 뜻이냐 이런 거 막 설명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우리 시대의 참 교회다. 우리 교회는 절기를 지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가장 큰 죄입니다. 모형적인 절기를 지키면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들은 모형을 붙잡고 실체 대신 예수님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교단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절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에 대한 모형과 상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절기는 그러한 신앙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기와 관련해서는 농사와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하신 절기는 추수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용어로 말을 하면 오늘날의 추수감사제와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재배하는 농산물은 보리, 밀, 그리고 포도와 올리브 이런 것이 주 특산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특산물은 보리와 밀입니다. 그리고 포도와 올리브 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 특산물을 수확하는 시기와 절기가 관련이 있습니다.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시기가 6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까지 끝났을 때가 그 밀 추수를 시작하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6월달이죠. 그리고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다 끝나고 포도와 올리브의 수확까지 끝나는 때가 수장절입니다. 바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시대의 10월입니다. 그래서 4월, 6월, 10월 이렇게 양력으로 3개의 절기를 치루었다고 그랬죠. 4월은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때고 그리고 6월은 보리와 밀의 추수가 끝나는 때입니다. 10월은 포도와 올리브의 수확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가 일종의 추수감사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수하는 시기와 관련해서 신앙적인 절기를 주신 겁니다. 추수 때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의 주요 농산물의 추수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바로 대자연, 그 자연을 만든 창조주라는 걸 입증해 주고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결실기를 주시는 그 창조주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절기는 추수 시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연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는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알았을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갖고 있는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분은 나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창조주를 알 때 내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구세주를 알 때는 내 삶에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올바로 살아지지 않습니다.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합니다. 그런데 구세주를 알게 될 때 올바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 추수시기와 연결된 절기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연의 하나님, 창조주라는 걸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창조주, 그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또한 추수 시기와 관련해서 절기를 명령하신 것은 모든 추수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자연의 수확은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수확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의 수확물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분은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모든 자연의 수확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자연의 수확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과 기운을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는 농사를 짓기는커녕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근거는 대자연의 풍요로운 수확물 덕분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한 달 내내 수고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 월급 탈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모든 수확물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자연의 수확 조건을 이루신 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 시기와 절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수확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욥기 34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욥기 34장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신과 기운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망해버립니다. 자연의 수확물은 하나님이 그 신과 기운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총명을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신과 기운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명의 동인입니다. 생명의 원동력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를 힘입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근원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근원이 있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풍요로운 자연의 수확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셨습니다. 어떤 분은 난 농사 안 짓고 직장 다니니까 상관없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환경과 생명력 또는 총기 그런 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는 모든 수확물을 얻을 때 그 동인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활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 만물을 누리면서 살고 있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재미난 단편 선교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파인애플 스토리입니다. 아주 작은 책자입니다. 거기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교훈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파인애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농사를 져서 먹으려고 정성스럽게 파인애플 나무를 가꾸었습니다. 열매가 열리는 걸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열매 하나하나를 보면서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주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날 따먹으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출해서 들어와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더래요. 너무나 실망스럽고 놀라서 주변에 수소문해 보니까 그 불악에 살고 있는 토인들이 다 따먹었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남이 심어놓은 파인애플을 다 따가느냐 하고 항의를 했더니 그 토인들이 말하기를 이 정글에서는 누구든지 정글에 있는 것은 다 따먹을 수 있는 법칙이 있다.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항변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정글의 법칙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한 가지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파인애플 나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지역을 반으로 나눠서 아예 반을 그 토인들에게 띄워줬습니다. 이건 너희들 것이다. 너희들이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고 아예 그들의 목을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토인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에 있는 것만 따먹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것도 또 다 따먹었어요. 선교사가 항의하러 갔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정한 몫을 띄워줬는데 왜 또 남의 것에 손을 댔냐. 항의하니까 그들이 또 말하기를 정글의 법칙이 그렇다. 이 정글에는 누구든지 다 따먹을 수 있는 법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집에 와서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답니다. 하나님, 쟤들 좀 보십시오. 쟤들이 내가 갖고 온 파인애플을 다 따먹었습니다. 그러고도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대답하시기를, 야, 그 파인애플이 왜 네 거냐? 다 내 거지.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선교사가 자기가 토인하고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토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을 범한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진리가 너무 소중해서 토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 파인애플을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좀 미안하잖아요. 계속 따먹었는데 직접 나눠주니까 토인들이 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막 고맙다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다고, 이게 실은 내 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토인들이 그럼 누구 거냐고 물어보니까 실은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하고 나눠 먹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나눠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토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 토인들이 선교사의 파인애플을 따먹으면 꼭 배탈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먹었다가 하나님께 벌 받았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아무도 감히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 거라고 그러니까 손 댔는데 하나님의 거라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그 파인애플 스토리는 선교 일화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우리에게 상당히 교훈적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이러한 그 추수라는 거와 연관해서 절기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교훈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추수의 기쁨을 누릴 때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손에서 너희가 받은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추수와 관련돼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추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라는 걸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아까 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뒷부분입니다. 23장 16절 뒷부분.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고하여 얻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소산을 인간의 노동과 관련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한다면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몫을 주신다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주십니다. 단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만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기가 막힌 자연 조건이 주어져도 농산물은 얻을 수 없습니다. 밭에 잡초만 가득할 겁니다. 하나님은 농산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주시지만 중요한 건 씨를 심고 가꾸고 돌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일할 부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26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을 명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동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다면 근로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두고 싶습니까? 풍요로운 것을 거두고 싶습니까?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싶습니까? 심고 물을 줘야 됩니다. 가꾸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동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도 있습니다. 심고 가꾸고 거둬야 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추수 시기에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추수와 관련돼서 신앙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우리의 영적인 그 교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면 신앙적인 각성이 가능합니다. 영어로 리프레시라고 그러죠? 신앙이 새롭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그대로 방치하면 마음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심도 점점 무뎌집니다. 다시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제가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외운 건데요. 그 앞부분은 안 외웠어요. 설마 거기에 해당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서. 그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혹 그날이 뜻밖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술 취함과 방탕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입니다. 먹고 사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신앙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재활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부르셨습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영적 각성이 가능해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마음이 무뎌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정말 순교자의 각오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굳게 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점점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몰두하고 오랫동안 생활의 염려에 시달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답답해지고 마음에 불안감이 가득해집니다. 우리 마음은 생활의 염려로 무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고단하고 변화무쌍하고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너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피자 권면함으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3번씩 있었던 그 절기는 무뎌지는 그들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틀림없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일 때 우리의 마음이 리프레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충전이 되고 각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그들은 모일 때마다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단합을 이루고 신앙적인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모일 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냉랭합니다. 본성적으로 무관심합니다. 신앙적으로 일깨워야지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비로소 갖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분당을 짓기를 좋아합니다. 서로 팔을 나누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따돌리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본성을 깨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절기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고 신앙적인 통일을 이루어 하나가 되도록 절기가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더욱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입이 되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모일 때 그러한 그 통일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유다서입니다. 계시록 앞에 유다서입니다. 1장 19절입니다. 유다서 398페이지 1장 19절 같이 읽죠.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이 당이 무슨 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아닙니다. 자, 이 당은요, 무리를 짓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인 레벨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논다라든지, 지식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라든지, 연령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든지, 이런 것이 육신의 속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분열 의식을 깨고 하나가 되는 계기가 바로 절기 행사입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었지만 절기 때 모여야 됐습니다. 따라서 선민으로서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다 보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현재 진행적인 죄를 막을 수 있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죄를 끊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만약 흩어져 있는 지파가 잘못된 교리를 만들거나 우상 숭배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해보죠. 그들이 모일 때에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교정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적인 죄, 혹 현재 계획적인 죄가 있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배도를 그들이 계획했다면 1년에 3번씩 모이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옛날 왕들이 영주들을 소집했을 때 반역을 꿈꾸고 있는 영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왕이 불러도 오지를 않아요. 한 번, 두 번은 뭐 이유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왕이 계속 부르는데 오지 않으면 틀림없이 역모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3번씩 예루살렘으로 소집할 때 오지 않는다라는 건 뭔가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어울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를 때 그들의 죄를 막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잘못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수시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활 속에 진행적인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려졌을 때 가족과 친지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줄 수 있는 진행적인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품고 교제 생활에서 멀어지면 그 죄가 점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면은 진행적인 죄가 모일 때마다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재 진행적인 죄를 갖고 있으면 형제자매 얼굴 볼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뜨끔합니다. 전도하는 분하고 마주치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자기 죄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면 진행적인 죄가 없어져요. 혹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3번씩 모일 때에 교육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그들은 함께 모임으로 인해서 소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기가 막힌 방법을 새로 알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모일 때에 자연히 그 유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전도인 수련회가 1년에 5번, 6번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훈련을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1년에 그렇게 자주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면은 정보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진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전도의 자료를 갖게 되었다면 그 자료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절기 때에도 유대인들은 모이면서 소식과 정보를 함께 나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생기고 또 어린 자녀들을 대동시켰을 때 자녀들에게 신앙적 교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절기를 명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설명을 해줘서 신앙적 교육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1년에 3번씩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때로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자녀는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걸까? 예루살렘은 왜 가실까? 궁금해지겠죠? 물어볼 겁니다. 그때가 바로 교육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후세대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이라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43절 183페이지입니다. 43절 같이 읽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의 교육을 신앙적 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교육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기는 신앙을 시험하는 수단도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지 그러하지 않은지를 시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와야 됩니다. 혹 핑계대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요새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쁩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 이번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댈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핑계대지 않고 올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셨습니다. 대부분은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들은 핑계대기에 아주 좋은 여러 가지 환경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또 멀게는 200km 이상을 걸어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수직으로 남북으로 재보면은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24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대구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면 멀게는 200km 이상 걸어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겠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모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신앙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절기를 명하셨던 겁니다. 핑계대지 않고 정한 때에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자 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려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버리면 그럼 너 혼자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자, 우리의 어려운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우선순위는 항상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선순위의 신앙의 시험거리가 절기였습니다. 올라오라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핑계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대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남자들이 다 도시를 비우고 예루살렘에 모여들면 그때 적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올라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근대사에 이스라엘의 4차 중동전쟁 1973년도에 있었죠. 10월에 있었습니다.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날 쳐들어왔어요.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며 온 국민들이 금식하는 날입니다. 아랍이 기가 막힌 날을 잡았죠. 이 날은 절기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야. 그리고 아침부터 밥도 못 먹었겠지. 지들이 밥 안 먹고 싸울 수 있어? 그날 딱 쳐들어왔습니다. 아랍 군대는 그날이 제일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우리 근대사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핑계를 댈 여러 가지 상황적인 여건은 있었습니다. 추수 때입니다. 너무 바쁘죠. 하나님, 남자들 다 가면 적들이 우리를 치러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그들은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 서로 친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친하게 지내려면 같이 음식을 먹거나 같이 여행을 다니면 친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을 쉽게 사귈 수 있는 방법은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같이. 그리고 여행을 같이 한다면 아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면서 그 여행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친목을 다지고 또 있습니다. 여행하다 보면 지치는 사람, 혼자 오기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여러 종류일 겁니다.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3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며 침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겁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읽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자기와 자기 가족만 지내는 게 아닙니다.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병자는 도와줘야 되겠죠? 또는 여비가 없는 사람은 보태줬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절기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1년에 3번씩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천성으로 그들을 불러들일 것을 일깨울 수가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호련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있는 도성으로 그들을 불러들일 것을 마음에 늘 3번씩 일깨울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절기는 많은 유익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 명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기를 행할 때에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몸만 달랑달랑 오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6절에도 되어 있죠.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공수로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들은 모일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자 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려는 마음과 자세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께 헌신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된 사람 옆에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다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억지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중심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처음에는 억지로 왔어도, 그 다음에 또 다녀줬어도, 그 다음엔 주인이 돼서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공수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수로 오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자세로 오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정말 그 선물에 감사하면은 선물은 또 다른 선물을 주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선물은 몇 번 주다가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런데 정말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그 받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표현을 한다면 또 다른 선물을 주게 됩니다. 이미 준 선물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으면 또 다른 선물을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은 내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교훈을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은 교훈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겁니다. 보답하려는 마음을 마땅히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공수로우면 안 됩니다. 나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리고 바로 형제자매 자신입니다. 누구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입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그 주인으로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세 차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수시로 일깨우고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편 84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 7절기도 없고 3대 절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 계획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우리 시대의 절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국적인 행사 중에 하계수양회와 동계수련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뭔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진행적인 죄를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번 하계수양회에 온 형제자매의 기도 가운데 또 참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국에 많은 형제자매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각 흩어져 살고 있으나 신앙 안에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하계수양회와 동계수련회로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 친히 계획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 주의 이름을 더욱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되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땅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 은혜 찬송 159장을 1절만 하시겠습니다. 159장 1절만 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59장입니다. 주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주 화요일부터 이곳에서 이제 중고등부 하계 수양회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중등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관 지하 1, 2층, 교육원 지하 2층에 특수한 어떤 설비를 하기 위해서 물 청소를 하게 되니까 주차장에다가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 7월 26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면 주차를 못하게 됩니다. 미리 참조하셔서 작업이 있거나 혹은 또 교제가 있는 경우에 이 주차가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참조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오늘부터 광주에서 온 형제들이 수양회를 시작했는데요. 어제까지 이 다리가 전부 다 이렇게 떠내려갔던 다리가 오늘 12시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2시까지 완공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주 수양회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물론 지장이 없죠. 그래서 아주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내주에 수양회인데요. 아직 혹시 등록 못하신 분, 결심하지 못하신 분, 혹시 뭐 따라갈까 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잘 권면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